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공동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시면서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가정의 달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사랑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어버이 주일에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집을 들었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 사람들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도 공간만이 아니올시다. 결국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군가는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모두를 숨쉬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오랫동안 남기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갈라치기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붙들어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필요한 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가정 안에 부모와 아빠와 엄마를 세우듯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네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공동체를 지치게 하는 사람,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에 있어야 할 사람 세 가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사람 그 첫 번째는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런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 부류가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준한다고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왜 속상하고 우리의 가정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고 이상한 것은요, 공동체가 왜 그렇게 즐겁고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해도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 한마디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눈빛 하나로, 여러분 등을 두드리는 그 토닥거림 하나로 여러분 다시 살아갈 그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밤을 새워도 벅차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그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그 반항이 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 모습이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준아, 혹시 집에서 엄마 말 듣다가 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한번 쾅 닫아본 적 있냐? 아직까지 사춘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중1이거든요. 중2가 되고 중3이 되면 이제 놀라운 일이 급격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그 반항이 여러분 가슴 아픈 그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가장 먼저 말합니다.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생존의 필수 조건, 그 필수 조건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없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역과 우리 모임 안에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올시다. 상처 없는 공동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천사들의 그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 사함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실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부족함과 그 연약함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실수 자체가 아니올시다. 실수, 바로 그 이유, 우리의 연약함의 그 상황이 드러난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품을 것인가, 그 사람을 끊어낼 것인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정죄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여러분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배반 때렸습니다. 3번 때리면 이런 충분한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마지막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왜 그랬냐?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그 수제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을 수 있는 나의 미래, 아니 상처 입은 그 미래를 다시 살려내는 작업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현재부터 해서 미래는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한 번의 그 실수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서운했던 그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 작은 그 재판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계속해서 내가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난 절대 그 일을 못 잊겠어. 어떻게 잊어 그 놈을, 그 사건을. 근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보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먼저 병들어 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실망의 그 썩내는 것은요, 마음속에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그 영혼을 여러분 굳어버리게,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루이스 스머저라는 용서의 기술이라는 그 책을 쓰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가장 주된 그 핵심은 무엇이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란 죄수를 풀어주는 것인데 결국 그 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슴에 엉어리진 그 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용서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용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를 묶어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과거에 그 한 사건, 그 시점에 계속해서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가 희망차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죄인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의 현장이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당돌하게 물을 때 하나님은 정명서를 하나 뚝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숨 쉬는 것도 힘드신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신 그 일이 용서하시며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오시다. 저나 여러분들 다 허물과 실수 있는 완벽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용서할 줄 아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갈등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설교 듣는 중에 마음속에 이름 하나 떠오르는 그분이 혹 계십니까? 잊고 싶지만, 정말 내가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사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용서하지 않겠니? 네가 먼저 용서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내가 감정이 다 풀려서 사건이 다 해결되어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관계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구역, 아니 내가 속한 그 모임 속에서 그 사랑, 그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용서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공동체에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의 용서하는 사람으로 이 올해 마지막 달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모든 그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있어야 될 두 번째는 12절,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사랑으로 묶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로 오늘 중요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옷은 이런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소속,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 입으라고 말한 것은 삶의 그 스타일 정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냐? 그러면 너의 정체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옷 입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셔서 펑펑 울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인영 씨라고 예전에 주얼리 가수를 아십니까? 모르는 분이 아마 태반이실 텐데요. 그가 가수가 하는 유튜브 이름이 뭐냐고 하면 개가천선 서인영 해가지고 유튜브를 합니다. 근데 그가 세례를 받는 유튜브 한 장면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저 없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연예인이 하는 그 유튜브 같으면 별로 믿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기를 위해서 또 돈벌이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장면 하나만을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겠습니까? 네.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또 그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입은 거칠긴 하지만 너무 솔직해가지고 마음을 힘들 수 있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세례받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그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바울은 무엇을 더하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왜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다양한 그 성격, 성품을 가지고 있는 기질의 그 사람들을 묶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묶어주는 띠 같은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그 옷은 띠로 묶어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띠가 없으면, 허리에 벨트가 없으면 옷이 흩어졌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를 붙드는 힘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요, 바로 결국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도 있어야 되고 좋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요. 하지만 진짜 공동체를 살리는 것, 그 안에서 힘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매는 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작은 말에도 시험이 듭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사랑이 살아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기다립니다.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계산의 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현대인들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좀 더 높은 그 스펙을 준비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조차도 효율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금 저와 그와의 그 관계가 이 관계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 관계가 점점 거래가 되어갑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조건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께서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그 사랑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반응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내일 내가 살지 못할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십자가로 끝까지 품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울어줍니다. 원수인데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픈 자를 돌아보고 버림받은 자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 교회 예배의 성공에 놀라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사랑을, 찐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의 그 완벽함보다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마음의 자세를, 그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앞에서는 이 말 했지만 돌아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그 뒷모습 하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오래가는 그 과정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가정, 조건이 좋은 가정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내가 품어주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 오래가는 가정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김과 봉사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한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맺고 옷을 입고 사랑의 매는 띠로 그 띠로 함께 하라. 여러분 차갑게 말하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안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구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묶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아는데 사랑의 그 수고를, 그 헌신을, 그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묶어주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언제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있어야 될 마지막 사람 15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강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끌을 모아서 집을 사고 모든 것을 다 빚내어서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이런 마음은 지쳐 있지 않습니까? 관계는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외롭습니다. 가정 안에도 긴장이 있고 교회 안에도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요. 작은 그 오해에도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그 평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그 말은요, 마치 심판자가 경기를 통제할 때 쓰는 그 표현이 주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나의 감정, 나의 그 고집이 내 가정과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의 주인,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웃습니다. 또 반대로 조그마한 것에도 분노하면서 성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견이 같아서 하나 되는 곳이 아니올시다. 의견은 언제나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같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상황이 주는 그런 분위기, 그 모습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평강 아니올시다.
폭풍 속에서도 내가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광야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평강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시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놀랍고 힘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로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그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건과 상황의 그 놀라운 변화 이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입니다. 평강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툼이 멈춥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염이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무거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함께 주어지는 그 보너스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너희 가정은 공동체는 바로 세워질 수 있어. 그래서 감사는요 나의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내 신앙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시금석은 내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십자가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환경의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정말 적고 작지만 내가 먼저 감사하겠다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 성가 작곡가였던 파니 크로스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복음송 8,000곡을 작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가장 먼저 볼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서 가장 먼저 볼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감사가 됩니다. 수없이 우리 입술에서 부르는 그 찬송가에 여러분 작사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 마음, 그 심령을 여러분 먼저 살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평강의 사람이 될래? 네가 먼저 너의 가정과 너의 모임 안에서
감사의 사람이 될래. 그래서 불안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 원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전념시키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런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느냐? 너는 너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상처를 남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복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되게 묶어주는 그 사람으로, 평강과 감사를 내 주변에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 여정들이 채워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